네, 목사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미래로 교회 주일 아침 저희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의 섬세한 손길을 눈앞에서 보니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키에 맞추기 위해서 이 단을 이렇게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보시고 목사님께서 더 커지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정말 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측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저기 가면 내가 여기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올라갔어요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께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단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폼새 있게.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교회 가면 제 키가 165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이 저희 책까지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대부분 이제 저희 책들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간만에 독서하시느라. 예,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퉁치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 성경 말씀은 이 한 줄에 있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지만 저의 유언이 되길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남동생의 부인 올케하고 조카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조카는 그곳에서 2명이 또 보츠와나에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생의 바쁜 시간이 거의 지나고 나서는 그곳에서 태어난 조카하고 같이 다시 보츠와나로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저 올케 옆에 묻히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뤄주시면 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주면 더 고맙잖아요. 이제 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묘비에 다른 거는 안 넣어도 괜찮은데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로 딱 새겨져서 낮았으면 좋겠다. 저희 유언입니다. 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묘비명에 남아있는 것이 저와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김혜영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츠와나까지 오게 되길 바랍니다. 네. 왜 그 사람이 그 작은 키로 그 고생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왜 아프리카에 가서 죽었는가? 네, 그런 질문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아침 선물이자 또 저희 유언인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며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쯤에 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저희는 많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의뢰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전체를 관통하는 동안에 이 한 가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소멸해서 사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받게 되는 영원한 삶, 참 생명의 시간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았던 그 기쁨이, 그 평화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굿 호프라고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츠와나,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시죠, 여러분? 막 거기서 월드컵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그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보츠와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조그맣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2배 땅에 약 200만 명이 삽니다. 자, 여러분 가셔서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의 80%가 이 사진에 보듯이 준사막입니다. 이 사바나 기후를 가진,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그런 사막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굿호프라는 마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기술 가르쳐 주러 갔다가 야 1년만 하고 이래야지라고 단기 자원봉사자로 갔다가 붙잡혀서 14년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청년이 아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기 봉사로 갔다가 14년을 붙잡혔으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사막에서 14년을 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아주 눈치껏 찰떡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 거기서 신을 만나고 왔겠구나. 네,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 거기서 도 닦고 왔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만 24살 아프리카로 가서 14년을 사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살아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커다란 도전이 나갑니다. 여러분 부산이 마음에 안 드시고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드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아무 데나 가십시오. 내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절박하게 찾아질 겁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나 편만하십니다. 그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너무나도 극진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화를 맛보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딱 해놓고 사도 바울이 글을 끝냈으면 이 후대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뭔데? 사도 바울은 글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큰 강을 건너가는 그 짧은 시기에, 어르신은 짧다고 끄떡끄떡 하시고 청년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앉아있군요. 네, 그 인생이라는 그 삶을 향유하는 동안에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 하려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그 마음을 품어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세 말씀을 또 만났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을 지어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누가? 사람이. 온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지와 만물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력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패배해서 소멸해 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때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구원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좋은 것, 쾌락,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이 우리 인간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인생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계속 연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그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에 험악한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원망과 책임을 떠맡김과 분노함과 억울함과 저주의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람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는 포장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포장지. 일단 저희 포장지를 한번 열어보니까 저는 10대 시절에 각종 기능대회를 출전해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전국 장애인대회, 전국 기능대회,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금메달 3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에 비해서는 약발이 떨어지지만 기능대회에서 금메달 3개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 19살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철탑 산업훈장의 무게는 중소기업이 30년 열심히 무역하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만 19살에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 경력에서 20년 아프리카 무보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특별한 보상 없이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저거 무슨 말이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일해? 자본주의 시대. 저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교육이 전부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1년 만에 마쳤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로 갔고,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7년 있는 동안에 대학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컬럼비아대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가방끈 기신 분들은 조금 기가 죽으실 얘기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온 여자아이가, 장애인 여자아이가 미국에서 그 좋은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증거사진이 나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관광하고 온 줄 아시더라고요.
앞문으로 갔다 막 뒷문으로 나오신다는데 네, 졸업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 봉사 공적이 인정이 돼서 2012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 주일 예배 말씀으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10대 훈장, 40대 훈장을 받은 흔치 않은 강사를 갑자기 모신 저는 지난 2월에 백석대 대학원,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선교학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134cm인데 가방끈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방끈을 주섬주섬 들고 있습니다. 네. 2011년에 저는 이제 아침마당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마당 이런 걸 안 보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가 선생님이 제 경력을 들어보더니 어머 선생님 국제사회복지사네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국제 뭔가 있어 보이죠? 국제 내셔널 네, 국제사회복지사 호칭 직업 명칭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고 자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회복지 활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영어를 툭툭 내뱉을 때는 눈치껏 그냥 알아들으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에 조선일보에 이제 저의 인생 이야기가 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전체 내용이 요약돼 가지고 양면 전면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기독교인 대상 기사잖아요. 근데 기사가 너무 잘 써졌습니다. 그때 헤드라인에 134cm 거인이라는 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에게 주신 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키는 조그만데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 거인 같다. 그래서 주신 명칭입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생물학적 키 134cm입니다. 이 키는 그렇게 뭐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결점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저는 그 시편 말씀을 비추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 어떻게 잠잠히 기다렸는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때가 그때였구나. 그 시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에 제가 이룬 경력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끄덕끄덕 하세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포장지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에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뭘 해도 잘 되고 세상에 박수 쳐주고 유명해지고. 그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포장지였어요. 그 포장지, 그것을 다 벗겨내다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께 잠잠히 참아 기다리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현재 3일 정도 됐을 때 친척분들이 막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화가 가득 난 거예요. 이놈의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난 거예요. 첫 딸로. 첫째는 누구여야 되는 거죠?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반. 오늘 앉아 계신 아들분들 태어나시면서 50% 먹고 따고 태어나신 거예요. 완전 속상하죠. 그죠? 네.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화를 막 내니까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술도 드셨어.
어린 저를 잡아갖고 이렇게 푹 던졌어요.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척추가 잘못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됐어요. 제가 태어나 3일 만에 제 몸을 제가 던졌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서 하셨을까요? 부지불식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집안에 불행한 또 다른 불행한 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느라고. 7살 때쯤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다쳤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 집안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저 밑에 동생이 4명이 더 태어났어요. 5남매에 제가 맞이가 됐어요. 초등학교 내내 어머니의 그 병 수발, 아버지의 술 수발, 그리고 어린 동생들 키우고 빨리하고 밥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그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집에서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절반 이상이 돼요. 늘 친구 집에, 밖에, 아파트 옥상에 그 시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불행한 친구가 정말 또 불행한 친구를 데려갔네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월, 3월에 저희 아버지가 고향을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잠만 자고 그랬어? 네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까지 했던 모든 구박과 저주의 말을 막 2배, 3배 더 심각하게 하셨어요. 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만 보면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출을 하게 됐어요. 14살 때 저는 어머니의 그 학대, 저주의 말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출을 했어요. 저는 한 1년 정도 한의원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제가 자원해서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로서는 여성들이, 소녀들이 많이 배우는 직업인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 내내 기능대회 나가고 또 공장에서 기술 배우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아마 14살의 혜영이를 그때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답 나왔어요. 이 조그만 애가 지금이야 뭐 이러고 좀 볼품이 있어 보이지만 가정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조그만 선머스마 같은 아이를 여러분 답 나왔어요. 인생 그러한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얘가 살아갈 길이 나와 있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데려다가 쓸 데가 없는 아이예요. 그 직업학교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기술을 배웠고 그 직업학교에서 천만다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직업학교 들어갈 때 종교란에다 자신교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자신교의 교주로 살 뻔하다가 천만다행으로 그 직업학교를 졸업할 때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 학교에는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아직 미혼이었던 이 사감 선생님이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텐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을 제가 전해 듣는데 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른이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함부로 자랐겠어요. 함부로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너는 잘못 태어났어. 이놈의 기집애 나가서 죽어버려. 이게 14살 때까지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회생활 시작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 직업학교 갔는데 첫날 소녀 6명이 한 방이 됐는데 나하고 짝을 해서 자기 때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3일을 다락방에서 애들이 재우더라고요. 집에서 받는 구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이 사회에 나왔는데 나가서 죽어버려야 되나?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나?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가? 이게 어린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심각한 저주의 말이었어요. 이젠 알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간에 그 어떤 시기에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부정.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누가?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자. 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고생과 고통과 그 고생의 어간에도 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을, 사람을, 모든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망가진,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갖다 놓으셨나요? 네. 헌신카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겠어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쓰레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눈물을 하나하나 보듬어서 하나하나 다 펴주세요. 세상은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고 소멸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찢어졌네. Sorry.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망가진 아이였어요. 환경과 배경과 가정적 여건.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펴셨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과 제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피신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결코 펴줄 수 없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상처를 하나님이 펴주셨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전체는 두 마디로 요약이 돼요. 용서함이, 사랑함이. 십자가의 용서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저는 두 가지 결정했어요. 오케이. 혜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여자아이로 태어난 거, 장애가 생긴 거, 엄마가 아프시게 된 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너 잘못이야. 너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 여러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관여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네, 주제 파악 들어갈게요. 자,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해서 지금 태어난 거야. 손 들어보세요. 원해서 태어나신 분, 원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 태어나 보니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본 주어진 존재, 던져진 존재. 근데 나한테 책임을 물으니 제가 원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 어디에 선진국가야 뭐 굉장히 좋은 집안에 그쵸?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저한테 책임 물을 수 없어요. 혜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10대 시절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퇴근했어요. 교회에서 막 울면서 그 시기를 보냈어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제가 막 기도하다 잠들면 그 금요 철학팀 왔다가요. 또 기도하다 잠들면 새벽 기도팀 왔다가요. 그 사람들이 얘는 기도도 잘하네. 속으로 아니에요. 전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개월 울고 나니까 울음 끝에 혜영이가 보였어요. 10대인 제가 봐도 혜영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얘가 평생을 이러고 울면서 허리 아파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리고 하루만 열 몇 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 터인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혜영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저는 그 두 가지를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기에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 오케이. 엄마도 아팠잖아. 정신이 온전했다면 저를 그렇게 팼겠어요. 그렇죠? 엄마도 아팠잖아. 그렇게 자살하신 아버지. 오케이. 인생이 그에게 얼마나 험악했는가. 신도 믿지 않았는데. 절이던 교회도 안 다녔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대신에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아픈 마음들을 감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살아있잖아.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다.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 정확하게 했어요. 오늘만 살고 죽자. 네. There's no tomorrow. 네. 영어를 이 정도 영어는 소화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번역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내일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가 내가 내 장애에 내 고통에 이어서 내가 죽게 돼도 할 수 없다. 네, 나중에 알았어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 못하는 법이에요. 예, 그 어린아이가 오늘 하루 살고 죽자라고 마음먹고 사니까 세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였어요. 금메달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연속적으로 10대 기술자로 성공하고 20대 일본에 다녀오고 그리고 저는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대학 입시 2번 연달아 봤어요. 똑똑 떨어졌어요. 예, 정말 다행한 일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대학 갔으면 선교사 김영은 나오지 않아요. 대학 입시 실패하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제 인생에 저는 14살에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10년 살아봤어요. 뭐죠? 무한 경쟁의 루프예요. 한 번 이기면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돼요. 조기 사망. 안 그래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경쟁을 나보다 더 키 크고 건강한 내 친구들 계속 제꼈어요. 제꼈더니 더 큰 애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다. 저는 그때까지 성공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게 명확해졌어요. 하나님 그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또 보여주셨어요. 저기 남아공의 보츠와나에 한국인 청년 선교사들이 가서 직업학교 세웠고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 저예요. 딱 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살만해요. 저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 여태까지 잘 도와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혜영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박수치는 자리인 것 같지만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과 절망이 있는 자리. 저는 그 길을 죽으라고 한 10년을 달려본 거예요. 청년회 때 24살에 이미 맛 봤어요. 헐, 오케이 죽더라도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으니 네,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그 무한 경쟁의 루프에서 제가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쳤어요. 청년이 벌써 지친 거예요. 지금 세대 청년들 벌써 지쳤어요. 30대 되기도 전에 지쳤어요. 10대, 20대 되기도 전에 지쳤어요. 또 하나는 도망가자.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죠. 방법이 없어. 아프리카로 도망가세요. 거기 살 길이 있다. 네,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부산에서 해결하십시오. 네. 네, 저는 아프리카로 달려갔고 한 1년, 2년 자원봉사하고 돌아와야지라고 마음먹었다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네. 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1년, 5년, 10년, 14년이 꼬박 그 한 자리에서 걸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청년이 부지불식간에 갔다가 그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프리카에서 그 부지불식간에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을 통틀어서 고생과 저는 그 14년을 고생과 고독과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14년을 그 어린 시절 그 금메달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세상적인 그 박수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험악한 과정을 그 아프리카에서 하나씩 하나씩 펴주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보츠와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높은 다이아몬드 생산 국가입니다. 저는 거기 있을 때 광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우와, 다이아몬드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냥 허벌판에 모래가 가득 있었어요. 모래바람 날리는 그 사막 위에서 그 경비원이 1대1 마크를 했어요. 그리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손을 바닥에 짚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 굉장히 큰 교훈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 아무것도 안 주워 간다고 막 그랬더니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다 piece of diamond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방문한 사람은 절대 개인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그냥 그 모래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진공 바람을 통해서 몸에 붙은 거 다 태우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의 눈에는 모래로 보이지만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다이아몬드의 한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큰 교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원석이에요. 보석이에요. 돌조각. 이 돌조각이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커팅 프로세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세공되어지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보석으로 우리 손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커팅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그 돌 조각의 모양에 맞춰서 정교하게 디자인하면 디자인에 따라서 깎아내게 돼 있어요. 자,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깎아내는 겁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세요. 예,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세공한다. 다이아몬드는 물질 자체가 너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깎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서 같은 다이아몬드 돌을 갖고 와서 깎아내니까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사람 사이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공하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큰 교훈을 거기서 얻었어요. 다이아몬드를 깎아낼 때, 이 면을 깎아낼 때 너무 깊이 깎아내거나 덜 깎아내면 빛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관통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보석을 갖다가 반짝반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반짝반짝이어야 되는데 너무 덜 깎아내거나 너무 깎아내면 반짝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깎아내는 그것을 excellent cutting이라고 해요. 최고로 잘 깎아낸 상태.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봤냐면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늘 직면합니다. 근데 이 고통과 고생이 너무 극심해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 버립니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을 적당하게 우리 몸에 받아서 튕겨냅니다. 반짝.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그 보츠와나 14년을 관통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이 저의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과 저의 심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튕겨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고생과 고통과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을 해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14년의 세월을 세 마디로 정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저주의 말들이 비로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보츠와나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거기서 30년 전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몬테 또다. 오몬테 또다. 그 보츠와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걸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네,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이지? It's so beautiful. 예, beautiful. 너 예쁘다는 소리야. 와서 막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예. 이게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런갑다는데 매일 계속 들어요. 2년, 3년, 4년. 한국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금메달 따고 동생들 6년을 부양했어도 장애인하고 이쁜 거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로소 이 소중한 말을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해줬다. 지금은 이제 돌아보니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때 막 예쁘다고 했던 말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알아. 너 키 작은 거 알아. 너 등 이렇게 굽은 것도 알아. 너 걸을 때마다 이렇게 쫄리잖아. 그거 우리도 다 보여. 그런데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너 이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 사람 마음은 약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약해 보이는 저한테 무장해제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냐면요. 장난해요. 업어주고 막.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4년째 됐을 때 학교가 90년 2월에 문을 열었는데 4년째 됐을 때 문 닫아버렸어요. 헐, 이럴 때 쓴 말이 헐. 예, 이런저런 다 떠났어요. 떠난 사람을 뭐라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전기 없고 수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생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비유로 하면 생존 레벨이 만렙. 항상 하이 레벨인 사람이에요. 예. 네, 저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죠.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 저 한국 보내주세요. 한국에 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먼 땅까지 가서.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한 3, 4개월 지나서 돌려보냈던 여학생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온 거야. 우리 들었어. 너가 남아있다는 소리를.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줘. 제 첫마디가 아이고 얘들아 여기 먹을 것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한국 가야 돼. 그랬더니 아이들이 괜찮아 캐서린 너만 있으면 돼.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쭉 꽂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부산에 못 돌아오세요. 네. 그런데 이 두 말은 사람들이 해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해준 말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힘이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이 두 마디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근데 그 밤에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돌아온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저만 있으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그 몇 개월의 기도 끝에 그 혼자 남겨져서 울며 불며 한국으로 가겠다 하는 그 어린 청년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같이 살자. 하나님은 저한테 일해보자. 복음 전해보자. 학교 세워보자.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내보이고 경력을 쫙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같이 살자. 그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아침이 온다.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더라고요. 저희 책 제목이에요. 사 보시든지 마시든지. 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려보낸 학생들, 선생님들 다 불렀더니 22명이에요. 자체 교장 부임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10대 때 기능훈련할 때 검정고시로 1년 만에 그냥 중고등학교 맞춰버렸어요. 예,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력으로 남의 나라에서 이 청소년을 책임지는 교장 일을 맡은 거예요. 그때 위기였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이 말씀은 저와 평생 같이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은 교사로 10년은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잠깐. 그리고 한 450명의 우리 보초나 청소년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정말 보람있게 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시절이었어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아무렇게 대하지 않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준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기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아프리카 아무 데나 떨어지세요.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시편 50편 말씀을 제가 또 마음에 받았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초기 14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을까? 최근에 아주 적절한 비유를 찾았어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셨죠? 제대 날짜 안 가르쳐줘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프리카 가서 살긴 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막막함을 14년을 잘 견딘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교적 목적이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왜 나만 남아서 왜 내가 여기 있어.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침에 일어나 눈만 떠도 해가 있어도 바람만 불어와도 저녁에 해가 져도 달만 떠도 진한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땅에 죽었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14년 세월은 삶과 죽음이 앞뒤로 붙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됐다. 김영이라는 아이 이제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다. 세공이 끝났다. 갖다 팔아야겠다. 그쵸? 하나님이 저를 비싼 값에 내다 파셨어요. 미쿡으로 내다 파셨어요.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대학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돈 18만 달러가 들었어요. 미국에 계신 그 많은 교민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저를 비싸게 내다 파셨어요. 한국에. 한국에 오자마자 기자들이 왔고 PD 선생님들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에 아침마다 2012년에 조선일보 저의 이야기가 사실 교회보다는 교회가 아닌 비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2012년 한 해는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밖에만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애먹었어요. 알아주세요. 네. 자, 증거 사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콜롬비아 나왔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학벌, 미수 막 그러시는 증거 사진. 정확하게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 학위 뒤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유학 가고 싶어? 딴 거 없어. 아프리카 가서 14년 짱 박혀 있어.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갈 때 대학 입시 실패해서 도망간 아이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야 거기 14년 짱 박혀 있어.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컬럼비아 대학 보내줄게. 그런 약속 하나도 안 하셨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거기 가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14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대학원 졸업하던 그의 2가지 결정했어요. 월급 안 받고 일하기, 유명해지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저한테 유명세가 파도같이 왔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되죠? 저는 노젓는 대신에 케냐로 갔어요. 그 보천한 14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삶의 본질을 이해한 시기예요.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혜영아, 너 콜롬비아 대학 졸업해도 너 유명해져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갈 것이냐.
예, 하나님, 아프리카 갈게요. 2012년 그 한국에서 잘 나가던 그 시기를 다 접고 전 다시 케냐로 갔어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사실 케냐 가자마자 빈민가에서 막 질척대는 데서 막 똥오줌 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철렁철렁 걸어 다니는데 제가 봐도 속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올라오더라고요. 예,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후 그분의 구원을 보는 것. 그리고 명백해진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제 강사 김창욱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줄,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영화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구원을 보게 하시려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 딱 10년 전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 인생 과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해 국민들이 추천해서 주는 훈장이 있었어요. 저는 보츠와나 14년 일할 때 제가 훈장 받을 걸 기대하고 일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미국을 갔는데 국민들이 조선일보에 실린 제 기사를 다 보더니 야, 이 사람 훈장 줘야겠다.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츠와나 14년 무보수 자원봉사로 청소년들 교육해서 국위 선양을 한 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은 훈장을 한 번도 안 받으셨죠? 박수 치셔야 돼요. 저는 같이 고생했던 많은 동역자들, 아프리카, 보츠와나 청소년들, 그 많은 일들을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훈장이 제 거라고 해서 제가 받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저희 어머니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아신 거예요. 제 인생의 과제가 누구이겠어요? 14살 가출시킨 저희 어머니. 근데 돌아보니 저희 어머니도 그 험악한 세월을 잘 견뎌내신 거예요. 저희 오남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밑에 남동생, 막내 남동생 보츠와나에서 12년, 13년 다 같이 선교사역일을 했어요. 저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합하니까 50년 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일한 게.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죠. 청와대에서. 근데 제가 천만에요. 저희 어머니 그런데 못 가세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공식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관건하셨어요. 괜찮다고 모시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운 말이에요. 그 관건함이 없었으면 이 사진 안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저기 나라에서 불러. 청와대 들어오시라 했더니 겁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왜 가냐고. 안 간다고. 몸은 따라오시더라고요. 막 목욕탕 가시고 염색하시고. 그날 훈장 받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와대 직원이 두 분 저희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서세요. 섰어요. 근데 저와 저희 어머니는 같이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 평생의 처음 사진이에요. 멀리 떨어져 섰어요. 1m 떨어져 섰어요. 근데 보더니 아우 두 분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남남같이 서 계세요. 좀 붙으세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찍은 사진이에요. 김영 씨 얼굴에 막 사진에 봐도 막 뿜뿜하죠, 그죠? 네. 저는 제 거인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거였더라고요. 그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식이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다 주고 싶겠죠. 코스 요리 조금씩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절반을 덜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사랑이겠죠. 엄마 괜찮아.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데 이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잠깐 지나갔어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갈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가 사라지는데
말을 하나 저한테 훅 안겨주고 가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는 엄마한테 대들던 아이야.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엄마가 저를 때릴 때마다 제가 대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20 몇 년 지나서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다녀간 거예요. 양아 이제 됐지 갈게. 인생의 상처, 인생의 아픔 무게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매질 당하고 저주받던 그 아이가 그날 찾아와서 이제 됐지 나 갈게. 그 아픔의 아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를 봤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 너무 존경해. 너무 사랑해. 막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입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훈장 받고 온 전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인생이 파도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 나를 세상에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는가.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서 그 파괴되고 그 파괴되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드님 보내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파괴되고 여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감찰하셨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셨고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화해했어요. 저만 화해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인생에 그 50년 맏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인생의 무게, 당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무게를 그 바위를 청와대에 놓고 나오셨어요. 자, 청소년 여러분 효도하고 싶으세요? 예라고 하세요. 네, 효도하고 싶죠? 네, 부모님 모시고 청와대 가세요. 가장 강력한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진실로 큰 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일이 끝나고 저는 케냐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보츠와나는 남는 게 시간이었어요. 전기도 없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말씀의 제안에 쑥 살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십 번의 통독과 선교 사역 20년을 통해서 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교 사역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왜? 그 먼 곳으로 가서 고생하세요. 맞아요. 2010년 제가 콜롬비아 대학 졸업했을 때는 굳이 아프리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시절, 그 고생한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구질구질한 얘기 왜 계속 하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고생과 금메달 땄던 일, 아프리카에서 했던 일, 좋은 교육을 받았던 모든 일을 통틀어서 공공재산으로 정의했어요. 저희 이야기는 장애 아동에게, 그 엄마에게, 가출한 청소년에게, 아프리카로 도망가는 청년들에게, 선교지에서 홀려 남겨지는 선교사님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는 재산으로 들려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김혜영 씨도 있잖아. 저 사람도 있잖아. 저는 저의 인생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로 기독교, 비기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재산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흔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 고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잊지 마, 너 이런 사람이었어. 잊지 마, 너 이런 대접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겼어. 하나님이 너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셨어. 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저는 그 사랑을 여기도 전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가 가진 재능과 그가 가진 쓸모가 아니라 존재함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 아프리카가 저는 참으로 좋아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누구였고 과거의 해용이에요. 과거의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현재 여러분, 현재 나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존재 근원에 대한 근원은 우리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죽음의 강을 넘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환영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로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 덕분에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극심한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까지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